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임희영입니다. 저는 뉴저지에 있는 웨스트우드 연합감리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의 시간을 또 예배의 시간을 함께 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 새벽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묵상하는 시간 기쁘게 보내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위여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또 성경기 위해 주 따라가고 길 가득하여도 가만지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그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가만히 열어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또 새벽을 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또 일터에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자의 삶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즘과 같은 시대에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오염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가정을, 인생을 위로하시고 힘과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드디어 오늘부터 잠언 10장의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됩니다. 잠언 10장은 지난 잠언 1장부터 9장까지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보면은 광장에서 지혜라고 부르는 그 여인이 애타게 외치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죠. 반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어떤 요청, 귓속말 또는 광장에서 외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그런 사람들의 대조된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었는데 잠언 10장부터는 이제 1장부터 9장까지 나오는 긴 설교, 긴 이야기들은 끝나고 짧고 강렬한
한 줄짜리 격언, 한 문장짜리 격언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10장 이후로 10장부터 쭉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아마 거의 끝까지 읽을 텐데, 이 각각의 한 문장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심금을 울릴 만한 그런 말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는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특별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톡 치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10장 이후로 나타나는 이 문장 작성의 어떤 가장 큰 특징은 대조되는 부분이 있어요. 불의와 공의, 의인과 악인, 게으르게 놀리는 자, 부지런한 자, 지혜로운 아들, 부끄러운 아들, 의인, 악인, 바른 길, 미련한 길, 이런 식으로 쭉 대조가 전개가 돼요. 이런 부분들이 이 주석에서 보면은 제가 직접 세보진 않았기 때문에 대략 88% 이상을 차지합니다. 흑과 백이 명백하게 구분이 되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어디에 서 있는지를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말씀들이 이제 10장 이후로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말은 어떤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어떤 말을 할까요? 여러분들과 저는 어제 어떤 말들을 했을까요? 잠언 10장에서 이야기하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다. 11절에 나오죠.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다. 우리가 의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는 얘기는 지혜로운 사람과 동의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히브리인들에게 지혜는 처세가 아닙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지혜는 단순하게 잔머리를 굴리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좋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지혜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지고 살아내는 사람들에게 지혜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예컨대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모든 자리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그 사람들의 태도, 실행, 행동, 이런 부분들을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말은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언어입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생명을 살리는 말인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권세로, 내가 지금 내 나이에 이런 얘기하는데 누가 반대하겠어 말이야. 내 말 무조건 들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위축되게 하든지, 상대방으로 하여금 저항을 못하게 하든지, 그리하여 자칫 생명을 잃게 하는 언어는 아닌가 싶은 거죠. 여러분들의 언어는 하나님을 닮아서 생명을 일으키는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말 한마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19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지혜로운 사람,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입술을 제어하는 사람, 말을 적절하게 할 말, 안 할 말 구분해서 하는 사람은 지혜, 곧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말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에게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제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상한 말 하지 않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말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적절한 말 한마디 한마디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행동의 가장 중요한 성실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잠언은 매우 현실적인 책입니다. 이 4절에 보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게으르게 사는 사람, 가난할까요? 부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 부할까요? 가난할까요? 여러분들과 저는 우리의 성실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추수때를 아는 사람이다. 기회가 왔을 때 땀 흘려 준비할 수 있는 정직한 인생,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혜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장에서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 굉장히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이 말씀들 여러분들 참 잘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는 왜 이런 지혜가 필요할까? 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어쩌면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묵상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의인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시는, 여러분들께 질문해 볼게요. 오늘 이 시대에 의인의 영혼은 줄이고 있나요? 잘 먹고 배불러 있을까요?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나요? 복을 누리고 있나요? 이 미국은 의로운 사람들이 복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있습니까? 여기서 복은 굶고 있느냐 안 굶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 대체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세상은요, 의로운 사람들이 줄이지 않는 세상이에요. 악인의 욕심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세상은 의인들이 줄이고 고난을 받고요, 악인들이 자신들의 소욕을 누리면서 부를 착취하는 세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의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우리의 주변에 위로와 힘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가 돕기 위한, 우리의 의로운 행실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과제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본적인 질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다른 저를 찾아서 그 부분이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이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과 우리의 성실함,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들과 저의 삶 가운데 드러내는 삶으로 맞춰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있을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참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과 제일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할까요? 지옥을 경험할까요? 대답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맡겨놓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겠는요,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너 너무 잘한다 라고 칭찬하는 그런 칭찬의 기쁨을 여러분들과 제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잠언 10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10장.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원히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모든 경주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입술이 사람을 살리고 격려하는 생명의 샘이 되게 하옵소서. 막연한 요행을 바라며 그 결과를 누리기보다는 오히려 개미처럼 성실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일구게 하옵소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정직하게 걸어 주님이 약속하신 당당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의인의 소망을 기쁨으로 바라보고 바꾸시는 주님의 선한 질서를
오늘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된 상급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